오늘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주어서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주시고 감사를 훈련시키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평생 동안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흐르고 평생 감사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합니다. 근데 가정교육은 가만 보면 딱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삽니다. 오늘 사회가 참 어지러운 이유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변명들만 해대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복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인생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삽니다.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잘못했습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까지도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가 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밉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조차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을 죽여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을 그렇게 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강이 터져 올라옵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병 걸리면 노뱀 들고서 그것만 바라만 봐도 치료를 받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옷도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도 똑같은 신발 40년을 신었는데 헤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기적이고요. 또 잠자리에 눕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감사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만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만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도 내가 아는 것들만 보이고요, 내가 배운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문자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배운 문자만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지 않는 문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문자가 써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내 안에 없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군중일 뿐이에요. 그중에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감사를 잘 못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에 대한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을 봐도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봐도 감사라고 하는 코드가 없으니까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오이가 없다, 마늘이 없다, 무화과가 없다, 석류가 없다, 파종할 밭도 없다. 아니 밭이 거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들만 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사 2명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지 못했다는 건 이처럼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에 온통 365일이 기적인 그 순간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로 산다는 것, 내 안에 감사의 코드가 있다는 것, 이게 감사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감사의 코드가 너무 적은 거예요. 감사의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주시는 이유는 이 감사의 코드를 많이 만들라,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훈련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불우한 가정 형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어머니가 아마도 그 아버지 이새의 첩이었을 것이다. 정식 부인이 아니고, 그것도 공식적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첩을 두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첩도 아닌 어쩌다가 생긴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막내인데, 가장 어린 막내를 그 험한 광야에다 놓고서 혼자서 양을 치게 했다는 것만 봐도 원래는 그것은 장남이 치거나 일꾼들이 종이 가서 치는 거지 자기 아들을 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양치기들은 노예들이지 주인 아들은 안 칩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취급했던 아들. 그러니 사무엘이 와서 너희 가정 안에 내가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붓겠다 할 때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가정의 수치처럼 여겼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시편도 있고요. 또 다윗이 보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못해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불우한 가정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 형들한테 가서 도시락 전해주라 해서 갔었는데, 그 갔을 때 골리앗이 와서 막 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바른 말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 엘리압이 너 뭐 하는데 양 몇 마리 치는 거에서 놓고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잘난 척하냐,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줍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형들도 자기를 다 멸시했던 불우한 가정의 형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쫓아다닙니다. 약 20년의 세월을 쫓아다닙니다. 빗장이한테 1년, 2년만 쫓아다녀도 살 길이 없는데 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땅도 넓은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을 아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숨을 데가 없으면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갈 만큼 그렇게 사람 사는 곳에서 20년 동안 못 살았습니다. 짐승들만 살 수 있는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감사를 배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가 얼마나 놀라우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정말 범사가 감사한 거였어요. 그의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번듯한 집에 살아도 아쉬운 거 투성입니다. 이게 없어 문제, 저게 없어 문제죠. 근데 다윗은 그 짐승들만 살고 있는 사람 살 수 없는 굴에 들어가서 20년을 살아도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감사 코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먹을 것만 주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 너무 감사하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께 감사. 주님이 내 인생길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그것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또 감사. 적군들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주님 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또 감사.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평생 영원히 나는 주님 손 안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코드가 충만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의 코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윗이 마침내 감사하면 더 큰 지경의 감사를 주시거든요.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했더니 그 불행한 인생이 마침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을 세우고 자기의 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 법궤를 모셔다 드리고서 하는 감사의 내용이 오늘 이 감사 고백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를 갖고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 자, 거기까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드릴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불우한 가정에서 나를 건져서 이런 왕을 삼아 주셨구나. 또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정예 군사들이 공격해 왔을 때 거기서 건져내어서 생명을 주셨구나. 나처럼 형편없는 자를 건져내어 주셔서 양 몇 마리 쳤던 나를 하나님 이렇게 건져내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것, 우리 35절 중반에 모으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 3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모아주셨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20년 동안을 도망다니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 있는 데 가면 사울이 와서 다 샅샅이 수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만 다닐 수 있는 아주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토굴이라든지 바위굴이라든지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굴에 들어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 굴에서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142편, 이게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거든요. 이 14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도 단 한 명 나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 훈련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한 상태를 못 견뎌요.
그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막 원망이 터져나올 것 같은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못 견뎌요. 그래서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시편 1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가 그렇게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내 마음은 이렇죠? 왜 내 상은 이런 거죠? 하고 울고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다가 감사 훈련이 된 사람이잖아요. 감사가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 원망의 옥, 이 불평의 옥, 이 슬픔의 옥, 이 우울한 옥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원통하면 왜 이렇게 원통하냐, 거기서 기도가 끝나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요. 근데 감사 훈련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옥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내 환경은 설사 옥에 있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옥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의, 불평의, 절망의 옥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같은 아둘람굴에서 동일하게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 이 두 시가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인데, 그 아둘람굴에서 그래서 142편을 먼저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요.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감사의 폭풍우가 자기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시편 57편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 아둘람굴에, 짐승들만 다니는 그 굴에, 아주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 굴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혼자 그렇게 숨어있던 그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400명이 됐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요, 다윗은 감사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모아주셨다. 그러고서 정말 놀랍게요, 그들이 다 훈련되고 변화돼서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요압, 아비새, 분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이 시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다 놓고서 고백하는 것이, 모으사, 우리를 다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36절, 역대하 16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의 마음속엔 한 가지 계속 꿈꾸는 게 있었어요. 너무 불우한 가정 형편 속에 힘들게 자라났잖아요. 그의 마음속의 꿈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싶어요. 이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너무 예쁘다, 내가 너 자손 만대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할 때 다윗이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문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영원히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것이 내 자손 전체의 본이 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왕들을 향한 평가가 됐어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죽어도요, 다윗의 이름과 그 삶은 끊임없이 그의 가문의 혈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배운다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평생 감사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평생 감사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냥 보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평생 감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돼서 나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내 이름을 지명하고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어느 날 언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구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긍휼이 너무 감사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럽니다.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코스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정된 코스웍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에베소 1장 7절, 8절,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될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결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은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이 새끼를 인도하시고 만난 다음에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그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옛날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모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마귀가 핥히고 간 상처들을 다 싸매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이름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 1장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어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서 내게서 나는 모든 자녀들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자녀 없이 하나님 기쁘게 쓰시는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게 너무 잘 보여요. 뭐 이러지? 그래갖고 막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툴툴툴툴 이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의식하면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해야지 원망불평하면 안 되지,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의식해서 원망불평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의식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감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감사자가 되는 것, 가만히 있어도 내버려둬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항상 감사가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처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망불평을 그냥 하는 사람, 여기서 건져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살아야지, 원망불평 막 나오다 가만히 있어, 추수감사절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끊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뭐 원망불평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양실에서 막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막 부목사님 뛰어왔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다리 불편하신 분들 이거 어떻게 멈췄습니다. 그거 어떡하냐, 빨리 그 기사 오게 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서 지하하고 1층에다가 그거 표 붙이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까 잠시 뭐 한 30분 정도 있으면 고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붙이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하만 1층만 하고 2층, 3층은 또 안 써는 거예요. 2층, 3층은 성가대 올라가야 되는데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2층, 3층을 또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또 했어요. 2층, 3층도 붙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근데 엘리베이터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갖고 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모든 범사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원망을 딱 멈추는 것. 또 거기서 훈련 더 받으면요,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또 감사가 나오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삶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감사만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혹시라도 감사가 못 나올 것 같은 환경이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내 영혼을 이 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다윗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교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원히 나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주실 하나님께 우리 한없이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는 이 감사가 마르지 않는 셈이 돼서 흘러넘쳐서 평생 감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